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님의 탄생은 보통 사람들이 태어나는 방식과 다른 특별한 방식으로 잉태되어 태어나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 땅의 보통 사람들은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보통의 생육법으로 출생을 합니다. 오직 이 땅에 태어난 사람 중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만 보통 사람의 출생의 생육법이 아닌 특별한 방식, 하나님의 이적을 통하여 잉태되시고 출생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 이유는 무엇인가? 이 땅에 오신 주님이 누구시고 무슨 일을 이루셔야 할 것인가에 정말 그 이유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시고 또 무슨 일을 이루셔야 하실 분인가, 이것 때문에 우리 주님은 보통의 출생 방법이 아닌 특별한 방식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특별한 방식으로 예수님이 오시니까 또 그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와 그 다음에 법적인 아버지 요셉도 그들에게 쉬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그 일을 잘 순종한 요셉과 마리아의 신앙에 대해서 살펴보며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받고자 합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 18절 말씀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실 때 보통 출생 방식이 아닌 그 특별한 방식이 무엇인가 말씀해 주시는데요. 오늘 본문 18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아멘. 자, 마태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관련하여 맨 처음 언급하는 바가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나시기 위하여 그 어머니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라는 사실을 맨 먼저 밝히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 보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실제 일어난 일이 아니라면,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라면 기록도 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전혀 값어치가 없는 일로 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마태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사실, 이것이 명명백백한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왜 성령의 잉태되시는 방식을 통하여 이 땅에 오셔야 했는가?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했을 때 아담과 하와를 범죄하게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하나님 나라를 사단이 파괴하려 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단을 향하여 하신 말씀이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사단은 하나님의 창조의 영광이요 창조의 꽃이요 만물의 영장인 사람을 꾀어 범죄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나라를 방해하려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원한 뜻은 실패하는 법이 없습니다. 범죄하고 타락한 인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좌절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범죄한 즉시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 죄에 빠진 인생을 구원하실 계획을 이미 영원전에 세우셨죠. 그런데 사단은 그걸 몰랐습니다. 절대로 사단은 하나님의 뜻을 망가뜨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을 통한 구원을 말씀하죠. 뱀의 모든 세력과 권세를 꺾으시는 그분 보내시는데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 이 구원을 이루신다, 우리 하나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을 처음 들었던 아담과 하와도 여자의 후손이 무엇을 말하는지, 정확하게 누구를 말하는지 그들은 당시 제대로 알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하와가 첫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가인이라 하였는데, 가인이라는 이름의 뜻을 말하죠.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그 남자를 얻었다, 그런 뜻입니다. 하와는 하나님께서 범죄한 후에 자기들에게 여자의 후손을 통한 구원을 말씀하시자 여자인 자기가 낳은 그 첫 아들이 구원자가 될 줄 알고 아들의 이름을 가인, 곧 그 남자라, 이렇게 지었다라고 성경학자들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여자의 후손이 아니었습니다. 둘째를 낳고 이름을 아벨이라 지었죠. 아벨이란 이름의 뜻은 허무입니다. 자기가 낳은 첫아들 가인이 여자의 후손이요 구원자가 될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아담도 알고 하와도 알고. 계시는 점진적이죠. 마가복음 4장 28절에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는 계시가 씨앗의 형태로 주어졌습니다. 여자의 후손을 통한 구원을 말씀해 주셨지만 그것 하나만 갖고는 무엇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제 여자의 후손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의 말씀이 아브라함과 그 다음에 모세, 그 다음에 다윗, 이렇게 계속 이 언약이 발전을 통하여 분명한 형태가 드러나는 것이죠. 이렇게 역사 속에서 씨로 주신 계시가 싹이 나고 줄기가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게 하시는데, 하나님의 모든 구원 계시와 구원의 언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목표요 목적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신 여자의 후손은 바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나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잉태와 탄생하심에 있어 아담의 씨, 사람의 씨를 받지 않은 여자의 후손을 통해 잉태되고 출생하실 것을 창세기 3장 15절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본문 22절 23절에서는 구약의 다른 본문을 이용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22절 23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을 마태 사도가 인용한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을 통한 구원을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하게 하심으로 구주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 사이에 더 설명을 하죠. 여자의 후손은 정확하게 동정녀의 몸에서 여자의 후손이 날 것이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중간에 한 번 더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가 이 말씀을 받을 때 상황은 어떠하였습니까? 당시 유다 왕은 아하스였습니다. 그런데 북쪽 열지파 왕은 베가였고, 그 다음 주변에 있는 아람 왕 느신이 있었는데요, 아람 왕 느신과 북이스라엘 왕 베가가 연합하여 유다를 침공을 하였습니다. 당시 이제 정세가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은 우리가 저 아수르를 견제하기 위하여 애굽 편에 서자 그랬는데 아수르가 반대하였습니다. 그러자 먼저 이 두 나라가 유다 왕 아하스를 폐위시키고 우리가 원하는 사람 어용왕을 세워서 힘을 합하여 우리가 아수르와 싸워야 된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전쟁을 일으키려고 했던 것이죠. 그때 상황에 대하여 이사야 7장 2절에 보면 왕과 백성의 마음이 살림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유다 왕 아하스와 유다 백성들이 두 나라가 침략한다는 소리를 듣고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이때 이사야 선지자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아하스 왕에게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7장 4절로 8절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한 절씩. 그에게 이르시기를 너는 삼가 종용하라. 아람 왕 느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구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 말라 낙심치 말라.
우리가 올라가서 유다를 쳐서 그것을 곤고하게 하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파하고 다브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을 삼자 하였으나, 8절 같이 읽습니다.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느신이며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느말리아의 아들이라도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하리라. 만일 너희가 믿지 아니하면 정령이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아멘.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승리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 아하스 왕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위기에서, 두 나라의 침공에서 내가 나를 건져주고 내 나라를 보호해 줄 것이다. 그러니 너는 표적을 하나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너는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그러자 이 말을 들은 아하스의 대답은 참으로 놀라웠습니다. 이게 이사야 7장 12절인데요. 아하스가 뭐라고 그랬는가?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치 아니하겠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 말은 여호와께서 구원해 주신다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될 것이니 어떠한 표적도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 말이 아닙니다. 이 대답은 여호와께서 나를 도와주시지 않아도 상관없다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후손인 이 아하스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수르 왕에게 우리를 도와달라고 원명을 청한 상태였습니다. 이때 이사야 선지자는 아하스를 책망한 후에 일방적으로 징조를 말씀하죠. 그것이 이사야 7장 13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절씩 읽습니다. 이사야가 가로되 다윗의 집이여 청컨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게 하고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서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로우시게 하려느냐.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선택할 줄 알 때에 미쳐 버터와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너의 미워하는 두 왕이 패한 바 되리라. 아멘. 이 예언은 1차적으로 이사야의 아들이 태어남으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이사야의 아들이 태어난 후 얼마 되지 않아 그들을 침략했던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패망하고 물러가는 1차적인 성취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이 약속의 말씀의 참 성취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졌다고 마태 사도가 적용을 하고 있죠.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몸을 입고 탄생하셨을 때 비로소 성취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 탄생으로 유다와 예루살렘 곧 영적으로 교회를 대적하는 사단의 권세를 예수님께서 완전하게 이기시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의 백성들에게 임마누엘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고 오늘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어 임마누엘의 약속을 성취해 주심으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신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참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셔야만 했던 것이죠. 이사야 9장 6절로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한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여인이 낳죠. 그러니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뭐라고 그러죠?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여인이 낳았으니 참 사람이기는 한데, 그런데 그 다음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여러분, 세상의 모든 정사를 어깨에 메신 분이 누구십니까?
사람은 그럴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의 모든 역사의 정사를 어깨에 메신 분, 아담 이후 태어나 예수님 오실 때까지 태어난 모든 사람들의 영원한 생명과 멸망을 주장하는 정사를 어깨에 메신 분, 그분은 예수님이신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 그 일을 하실 수 있어요. 기묘자요 모사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이 명백히 말하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는 칭호를 사람에게 쓸 수 없습니다. 이런 표현은 하나님에게밖에 사용할 수 없는 표현입니다. 구약의 시편 2편 7편에서도 성부께서 성자를 보내실 것을 이렇게 말씀하죠. 함께 읽습니다.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아멘. 여인이 낳았으니 참 사람이죠. 또한 여자가 낳은 참 사람일 뿐만 아니라 그분은 성부께서 보내신 성자, 곧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메시아 곧 구원의 그리스도는 참 사람으로 오셔야 했고 참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셔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왜 성령으로 잉태되셨다고요? 사람의 씨를 받지 않아야 아담의 원죄를 이어받지 않은 죄 없는 참 사람으로 이 땅에 태어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예수님이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셨다면 그분은 구속의 주님이 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앞구절인 16절에 보면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계속해서 아버지가 아들을 낳았다고 쭉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 이 16절에 와서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역시 아버지가 아들을 낳았지요. 그 다음에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법적인 예수님의 아버지는 요셉이었지만 요셉이 예수님을 낳았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하니 당연히 하나님의 성령으로 잉태되셔야만 했습니다. 이것을 누가복음 1장 35절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태중에 잉태되실 수가 없어요. 물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한 방식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려면 사람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만 되는 것입니다. 죄 없는 참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셔야만 했다는 말입니다. 웨스트민스터 대의리 문답 38문에 이렇게 묻습니다. 왜 중보자는 하나님이실 것이 필요했는가? 중보자가 하나님이실 것이 필요하였으니 이는 인성을 유지하시며 지키시어 하나님의 무한한 진노와 사망의 권세 아래 몰락되지 않게 하시며 그의 권한과 순종과 대언의 가치와 효력을 부여하시며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시며 그 총애를 획득하시며 한 친 백성을 사하시고 자기 영을 그들에게 주시며 그들의 모든 적을 정복하시고 그들의 영원한 구원에 이르게 하려 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구속주가 아니면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 39문에 왜 중보자가 사람이실 것이 필요하였는가 이렇게 묻고 또 이렇게 대답합니다. 중보자가 사람이실 것이 필요하였으니 이는 우리의 성질을 승진시키고 율법에 순종하시고 우리 성질로 우리 위에 고난을 받으시고 대언하시고 우리의 연약을 체휼하시기 위함이며 그리하여 우리로 하여금 양자의 명분을 얻고 위로를 받으며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게 하시기 위함이라.
예수님이 죄 없는 참 사람이 되셔야 되는 이유는 그분이 죄 없는 중보자로서 우리 대신 율법을 다 지키시고 우리 대신 고난 받으시고 구속을 이루셔야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참 사람과 참 하나님의 아들이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우리를 죄에서 건지러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 21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여호와는 구원이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어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행하시는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인생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죄 때문입니다. 가장 큰 문제가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오늘날 가난한 나라는 먹을 것이 없는 것이 문제이다. 오늘 같은 형국에는 빨리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지 않은 것이 오늘 우리의 문제이다. 평화가 없는 땅에는 전쟁이 빨리 종식되어야 한다. 여러 가지 사람들은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나에게는 이것이 필요하다, 저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하지만 영원한 관점에 볼 때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 죄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이 땅은 잠시지만 이 세상을 떠나서 그 죄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이 물으실 때 그 책임은 영원토록 받아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 주님은 자기 백성, 이들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상관없이 영원전에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하시고 택한 백성들, 그들이 예수님 믿을 때 그들의 구주가 되시고 그들을 백성 삼으시고 그들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일을 예수님께서 하시기 위하여 바로 십자가에서 택한 백성인 저와 여러분의 죄짐을 대신 지시고 죽으심으로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짐을 주님이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짐을 다 담당하시고 우리 죄값을 다 치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완전한 의를 우리의 것으로 여겨주십니다. 이중전가이죠. 우리의 죄는 예수님에게로, 예수님의 의는 우리 것으로 여겨주시는 이 방식, 이 칭의를 통해서 믿는 자들을 구원해 내셨고 앞으로도 오직 이 칭의의 복음으로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자들을 의롭다 하시는 이 방식으로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구원해 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광스러운 이 구원의 일, 우리 구원을 위한 구주가 참 사람과 참 하나님으로 태어나시기 위하여 성령으로 잉태되시는 일이 필요했는데 바로 그 일에 쓰임을 받은 사람이 오늘 성경에 기록된 마리아와 요셉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예수님을 잉태할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 이하에 보면 갈릴리 나세렛이란 동네에 사는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정혼한 처녀 마리아에게 하나님이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셨어요. 그리고 마리아에게 나아가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여 말하고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는 말이 마리아에게 먼저 가르쳐 주신 이름입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잉태하게 될 그 아들에 대하여 말하지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 이건 하나님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내가 잉태하여 낳게 될 것이다. 그 아들은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릇 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이 약속을 마리아에게 주셨습니다. 이 말을 듣고 마리아는 깜짝 놀랐습니다.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이까.
가브리엘 천사가 말하지요.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얻으리라. 그리고 그런 일이 가능할 것을 다른 표적이 이미 일어났다고 말씀하십니다. 36절 이하에서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수태하지 못하던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 말을 듣고 마리아가 대답했습니다. 뭐라고요?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마리아는 처녀 몸으로 공식적인 남편 없이 아이를 잉태하면 어떤 위험과 고난이 따를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마리아 자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 마리아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내가 감당해야 될 목, 내가 감당해야 될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온전히 감당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신앙 고백이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처녀의 몸으로 아이를 낳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를 통하여 그런 일을 이루신다 하시면 제가 그 일에 순종하겠다는 말이죠. 어쩌면 마리아는 그 일로 인하여 요셉에게 버림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반드시 그런 일이 일어나죠. 또 세상 사람들에게 아버지 없이 아들을 낳았다는 멸시와 창피를 당할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는 그 영광스러운 이면에 어려움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일꾼들로 부르심을 받은 초대교회 사도들이 그러하였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도 이 예수님 믿고 이 복음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여 살아갈 때 이 땅에서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죄 많은 세상, 죄로 얼룩진 세상, 죄의 원리가 주장하는 이 세상,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세상의 정신과 원리는 오늘도 복음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고난인 것입니다. 가브리엘 천사로부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을 낳을 것이란 놀라운 소식을 들은 마리아, 하나님의 뜻대로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순종하기로 결심한 후 빨리 산중 유대 한 동네로 찾아갔습니다. 바로 자기 친족 엘리사벳이 사는 마을이었습니다. 엘리사벳을 찾아가 문안할 때 엘리사벳이 말합니다. 자기 복중의 아기 세례 요한이 뛰노는 일이 있었습니다. 내 주의 모친이 내게 나오면 어찌민고 정말 복중의 아기가 기쁨으로 뛰논다 그렇게 말하며 그 다음에 엘리사벳이 누가복음 1장 41절 4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사벳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41절부터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을 입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아멘. 여기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42절에서 한 말이 무엇이죠?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입은 엘리사벳은 성령의 감동 가운데 그가 의사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나온 마리아를 보고 그 여인이 벌써 마리아가 태중의 아기를 갖고 있다, 예수님을 잉태한 상태임을 알고 있었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들입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잉태했다는 사실을 아는 것도 성령의 감동으로 알게 되었고, 그 잉태되는 그 일도 성령의 역사로 된 것이죠. 마리아는 석 달을 엘리사벳과 함께 그 집에 거한 후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마리아는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한 후에 정혼한 요셉에게 자신에게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리아가 요셉에게 성령으로 내가 아이를 잉태했습니다, 이 얘기를 했다 할지라도 요셉으로서는 믿을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동정녀가 성령으로 아이를 잉태했다는 말은 들어본 적도 없고 인간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그 말을 듣고서 뭐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틀림없이 아이를 가졌는데 어디서 어떤 일이 있었겠다, 이렇게 생각을 충분히 했겠죠. 요셉은 마리아와 정혼을 하였지만 아직 아내를 데려와 정식으로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마리아가 잉태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사실을 오늘 본문 18절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나더니, 이것을 깨달은 요셉의 반응이 19절로 2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거기까지만 봅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요셉은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요셉 입장에서는 자신과 정혼한 마리아가 자기를 배신했다고 밖에 생각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이를 잉태했다 말해도 핑계거리로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의로운 사람 요셉은 마리아에게 불명예가 가지 않는 방식으로 관계를 정리하고자 하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의로운 사람 요셉이 택할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당시 율법에 의하면, 당시 유대 사람들의 법에 의하면 요셉에게는 두 가지 방식을 택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신명기 22장 23절로 24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통관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읍 중에 있어서도 소리를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습니다.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아멘. 23절에서 약혼한 후에 그렇게 말하고 24절에 보면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습니다. 정혼한 상태는 이미 다른 남자의 아내로 취급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간음을 행하였으니 둘 다 죽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준엄한 율법이었습니다. 요셉에게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첫 번째가 이것이고 두 번째는 신명기 24장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아내를 취하여 데려온 후에 수치되는 일이 그에게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이혼 증서를 써서 그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어보낼 것이요. 여기 이 수치되는 일은 간음이 아닌 다른 이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이유를. 다른 어떤 이유로 도저히 함께 살 수 없는 그 여인에게 있는 어떤 허물 때문에 내가 이 여인과 이혼한다라고 증서를 써서 내보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9절에서 요셉은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했다, 이렇게 말하죠. 이 말은 무슨 말이죠?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관계를 끊겠다. 요셉은 마리아에게 이혼 증서를 써주고 마리아가 낳는 아이는 자기 아이라는 증표를 주고 관계를 정리하려 했다는 그 말입니다. 요셉이 이 문제로 고민할 때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말합니다. 마리아에게 일어난 일을 말씀하죠. 우리 20절 2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아멘. 주의 사자가 요셉을 부를 때 뭐라고 부르죠? 다윗의 자손 요셉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요셉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의 혈통이라는 것을 기억시키고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으로 와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내가
너를 택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전사를 통하여 전하시는 말씀입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오셔야 되는데, 그래서 다윗의 후손인 요셉의 가정을 통하여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면 요셉은 이렇게 말할 만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일어난 일이 이게 무슨 일입니까? 정혼한 제 아내가 될 사람 마리아가 어떻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아이를 임신하고 정신이 이상한지 성령으로 아이를 잉태했다, 이렇게 말하는 기가 막힌 현실을 내가 만났습니다. 이렇게 말할 만한 상황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하여 가르쳐 주십니다. 내가 당한 것이 시련이나 고난이나 고통이 아니다. 어려움은 있겠지만 이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너를 선택하였다. 너의 가정을 선택했다. 하나님은 천사를 통하여 이 요셉에게 예수님의 법적인 아버지가 되어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마리아가 요셉에게 했던 말과 똑같은 말씀이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마리아에게 하셨던 그 아들의 이름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계시는요, 중요한 것일수록 한 번, 두 번, 세 번 정확하게 여러 사람을 통하여 증거하십니다.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요셉에게 꿈에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사자를 보내 요셉에게 내 아내 마리아를 데려와서 보호하고 나실 아기의 법적인 아버지가 될 것을 명하셨습니다. 이 계시를 받고 요셉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이 일을 깨닫게 해 주실 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 구원의 행사에 기꺼이 순종하였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예수님 믿으라고 이야기를 하면 예수님 믿을 수 없다고 사람들이 말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죠? 어떻게 동정녀의 몸에 사람이 잉태될 수가 있느냐?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예수님의 탄생부터 거짓이다. 그렇게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러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말씀으로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못하실 일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권능으로 아들을 잉태하게 하실 수 없다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셔야 되는 두 가지 이유를 앞서 살펴보았지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논란거리를 만드시려고 동정녀의 몸에 성령으로 예수님이 잉태되시어 탄생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죄와 상관없는 참 사람, 죄인의 씨를 받지 않으시는 여자의 후손, 참 사람으로 보내시기 위해서, 또 무한하신 하나님이셔야만 인간의 모든 죄를 담당하실 수 있었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시기 위해서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시는 일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었습니다. 이 땅의 구주가 성령으로 잉태되어 탄생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아무도 예수님의 탄생부터 예수님의 대속의 죽으심, 부활, 승천, 그리고 우리가 다시 오심을 아무리 말한다 할지라도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믿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마리아에게도 천사를 보내셨고 요셉에게도 주의 사자를 보내셔서 이 일이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임을 알게 하실 때 마리아도 알게 되었고 요셉도 받아들였듯이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이 땅에 탄생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우리 죄짐을 지고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고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죄사함 받고 자녀가 되었음을 고백하는 것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 참 사람 마리아의 몸에
잉태하게 하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 은혜를 입었습니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셨듯이 오늘 우리도 성령으로 이 예수님 믿고 다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 얻은 자들에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에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예수님 보내신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 믿고 구원의 은혜만 누릴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마리아와 요셉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예수님을 통하여 죄인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온전히 순종하였습니다. 그러나 쉬운 일이 아니었죠. 어려움과 고난을 감당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해야 될 사명을 교회에 주셨죠. 교회는 곧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아니어도 누가 복음을 전하겠지. 내가 아니어도 누가 복음을 전하겠지.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직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증거되고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복음 증거의 일에 믿음으로 참여해야 되고 수고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하실 때 제가 이런 설교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없는데 이 땅에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고난받으셨고 낮은 자리에 오셨는데 우리도 그런 삶을 살게 해주시고 그 주님을 증거하게 되라. 정말 우리가 성탄절에 마땅히 드려야 될 그런 기도입니다. 마리아도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했지만 고난을 수반하는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요셉도 하나님의 아들의 법적인 아버지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깨닫게 할 때까지 여러분 요셉이 얼마나 마음고생을 많이 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 하자 어린 예수님과 마리아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난을 떠나 고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언어도 다르고 생활 습관도 다른 나라로 피난을 가는 고난의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2000년 전 이렇게 마리아와 요셉의 가정을 통하여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부속을 통하여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서 무슨 일을 해야 할까요? 고난과 어려움이 따른다 할지라도 우리도 마리아와 요셉처럼 예수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일들을 위해 우리 자신을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감염병의 위험 속에서 세상 사람들이 간절히 찾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무력화할 수 있는 백신과 치료제를 사람들이 찾고 있습니다. 제대로 효과 있는 백신과 치료제만 있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참된 행복을 누리고 원하는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고 살고 있지만 앞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해 아래 살고 있는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이 죄 문제입니다.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질병에서 건져주는 백신과 복음을 이렇게 놓고서 이 백신과 치료제로는 이 땅에서 건강하게 자연 수명대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복음을 믿으면 예수님 믿고 영원토록 영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복음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때로 고난인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에 주신 사명이고 이 일을 우리가 감당할 때 반드시 택한 백성들은 정한 때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역사로 거듭나게 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주님께서 낮아지시고 고난을 받으신 것처럼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이 있죠. 복음을 증거하고 선교하는 이 일에 우리의 시간이 들여져야 한다면, 우리의 노력이 들여져야 한다면, 우리의 물질이 들여져야 한다면 기꺼이 우리 것을 주님께 드리고 복음이 증거되고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흘러나가는 이 일을 위하여 은혜 받은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사 베푸신 구원을 받은 저와 여러분 모두 우리의 시간, 사랑, 물질을 나누고 하나님께 드려서 감당해야 될 어려움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구원을 증거하는 자들로 이 땅을 살아가는 은혜, 성탄의 계절에 이런 은혜를 우리 심령에 주시고 이 일을 잘 감당하는 사람으로 은혜의 충만과 성령의 충만을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죄에 빠진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죄 없는 참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것이 성령으로 잉태하게 한 방식이었고, 죄 없는 참사람 하나님의 아들로서 주님은 우리를 위한 완전한 구속을 이루셨고, 그 예수님 믿음으로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성령님의 역사로만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또 앞으로도 교회가 복음을 증거할 때 이 복음을 듣고 구원 얻는 사람들, 바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만 그런 일이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과 함께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사용하시기를 위하여 간절히 소망하고 열망하고 이 일을 위하여 기도하며 우리 자신을 드리고 우리 교회가 이 일에 힘쓰는 복된 주님의 교회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아직도 세상에 참된 죄인의 구주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알지 못하는 세상에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